428장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문화가 이런 게 있어요. 이유를 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문화는. 그렇죠.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이유를 대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혹시 나이 들어서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이유를 대고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참 안 좋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할 때만 동기부여가 돼요. 일을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에 관한 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동기가 확실히 있다면 정말로 흩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귀찮은데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가? 왜 봉사하라면 왜 하고 있을까?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면 좋겠지만, 뭔가 이유를 생각하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모임이나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 때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해야 되는가? 왜 같이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유를 확실히 생각하고 또 설득하고 같이 해나가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이런 이유, 방법, 목적, 기대하는 결과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를 이유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있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유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대는 일,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일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그 에베소서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서 첫 구절이 4장 1절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바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3장 그 전체 앞부분에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그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4장 1절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4장 16절까지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 그것은 하나됨과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이런 말을 제가 되게 강조하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고 7번에 걸쳐서 이것도 하나이고 저것도 하나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는 단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 또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 아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 뒷부분, 4장 17절부터 우리가 5장 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쭉 뒤에 보시면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그리고 29절에는 이것도 저도 참 못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하지 말라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강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또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28절에는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서는 선한 말을 하라,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지 말고 하기가 우리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중에서 참 어려운 게, 고백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목사도 하게 되잖아요. 젊으니까 아직. 제가 아직 그 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럴 때가 참 있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왜 귀찮게 이 성경에서는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를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잔소리를 우리에게 할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양한 계기가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180도 변환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모르겠는데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들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듣는 분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읽는 거는 편지잖아요. 마음에 덜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지로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가 끈끈하다고 해도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잘 마음속에 와닿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라 하라 이 많은 일들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참된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명령들이 10개가 넘게 있지만 참된 행동을 해라, 참된 말을 해라. 근데 우리 둘 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동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편지에 쓴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한다면 딱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 듣기 좋은 말. 뭘까요? 그 말. 이런 말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꼰대라고. 꼰대. 꼰대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 유래를 몰라서 꼰대라는 말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번데기를 뜻하는 꼰대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저는 뭐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사투리를 모르는데 그 꼰대기라는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그런데 그 번데기를 보면 번데기 그 외양 밖에 보이는 그런 특징이 뭐가 있나요? 번데기 주름이 이렇게 많잖아요. 주름이 막 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번데기처럼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이를 꼰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꼰대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 주름이 확 잡히고 아마 사방팔방의 몸에 주름이 다 잡혀있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 다 꼰대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야만 꼰대가 아니고 그 점꼰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점꼰. 저도 몰랐는데 젊은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꼰대는 나이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을 그냥 다 꼰대라고 점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계속 10번이나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꼰대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는 꼰대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새로운 생활의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꼰대가 아니냐면 이런 말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냥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랬으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꼰대가 되지만 정말 분명한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이유를 대고 그 사람한테 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말이 되고 권면이 되지 꼰대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유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영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인 거죠. 첫 번째.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에서 틈이라는 장소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장소. 헬라어로는 토포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소라는 단어, 틈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썼을 때는 장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발등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발등을 편하게 올려놓고 쉴 수 있는 장소. 저 집에도 소파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집에 소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파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작은 의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의자가 하나 더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소파에 누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조그만 소파 앞에 있는 작은 그 상,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마귀의 틈, 마귀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을 품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을 품을 때
이 말은 남에게 분을 품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발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는데 그 분을 통해서 거기에 첫 발을 딱 내디디는 그 장소, 발등상, 마귀의 발등상.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그 말을 쓰시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발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적인 이유예요.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화를 전혀 내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참 헷갈리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싸우다가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화해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부부싸움을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어떤 걸까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교회에서 좀 싸워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따르면 화를 내도 화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그날이 가기 전에 화해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26절 말씀에는. 그런데 31절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모든 화,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분냄, 이 말에서 보면 전혀 우리가 화를 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분노 조절을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참아야지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남편이 들어오면서 막 뭐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둥시렁 막 이러면서 들어오면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참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못 참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이래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나의 화냄을 통해서, 분냄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영적인 그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두 번째 영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악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치심을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모두 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좀 보다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 3번의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을 쳤다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일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몸이 아플 때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내려간다, 다운된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구나, 인치셨구나, 그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새 사람이 가진 확신이 아니라 옛 사람이 가진 그 모습이,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또 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치심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픽스된, 완전히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그런 분이잖아요. 세계 어디에서나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둘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유를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 다음이 이유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28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의 물건을, 눈에 보이는 것을 뺏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 모든 도둑질의 차원은 참 다양합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은 되는 대로,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뒤에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너희가 정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그것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교회의 지체를 서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은 이 앞에 4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도 참 대단한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2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직접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본받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모습,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이 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인 사람의 공동체 같지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정말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라도 중요하지만 꼭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쁜 말이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들이 우리의 분노와 나쁜 말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의 이유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지체 안에서 덕과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하고 또 권면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신앙의 이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인지, 그 모든 일에 깊이 주님께 매달려서 이유를 묻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을 자 되라, 그런 본받는 자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다운 이유를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며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